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 예배. 오늘은 한 생명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특별히 주실 줄로 확신하며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키에로케그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내면을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진단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극장에서 연극을 시작을 하는데 배우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자기의 장기, 자기의 달란트를 마음껏 펼칩니다. 개그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관객들이 다 기뻐 웃고 앵콜을 외치며 박수를 칩니다. 바로 그때의 뒤에 무대 뒤편에서 한 사람이 와서 그 배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배우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지금 이 극장이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빨리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이제 모든 관객들에게 외칩니다. 그러니 이 관객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너무나도 재치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 웃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배우는 더 안타깝게 소리를 외치면서 일어나서 빨리 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키에로크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자는 우리가 살면서 서로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관객들은 당신의 개그는 내가 듣고 신뢰하면서 웃음을 줄 수 있으나 지금 말하는 그것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개그는 믿지만 진실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의 한 내면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말을 하면서 나를 믿어야 돼, 믿기 위해서 우리는 손도장을 찍습니다.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녹음도 하고 나가서 인증샷도 찍기도 하고 그리고 동영상도 찍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신뢰를 상실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큰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당신을 믿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그렇게 사실 우리는 무엇을 이루며 살고 있는 건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사소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그것이 더 커 보이고 귀중하게 여겨져서, 그래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사방을 뒤지고 맴도는 모습을 보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자는 한낱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꿈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박수들, 점쟁이들, 이들을 다 총동원을 합니다. 내가 꾼 꿈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아달라.
그것을 찾아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당신의 목을 베겠다고 하는, 잃어버린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고 있는 우리 시점, 너무나도 빠른 변화가 있고 무수한 정보들이 우리를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보다도 더 빠른 변화 속에 이러한 이 정보들이 밀려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특별히 우리의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뒤로 밀려나가고 그것이 과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상실해 버리고 살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 자체도 잃어버리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자동차 키라든가 핸드폰을 어디다 놓았는지 그것을 몰라서 그것을 찾느라고 애를 먹지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모르고 잊으면서 삽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모르면서 진정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우리는 그냥 생애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데요. 오늘 저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설교는 진실한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서 진실을 말을 하며 우리가 지금 살면서 잃어버린 가장 귀중한 것을 찾는 이 시간,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오늘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산 기쁨,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러한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 특별히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은 하나님과 에덴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질병을 안고 결국 우리는 음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진정한 실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과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망각하며 살고, 그 자체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기에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찾을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찾아야 될 것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실존, 이것이 곧 비극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냥 비극으로만 끝나는 우리의 모습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신대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실체를 우리에게 폭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찾으심, 그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 보면은 이제 장성한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둘째가 와서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돌아올 분깃을, 그것을 나누어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 그 분깃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은 빨리 죽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은근함이 거기에 배어 있잖아요. 죽으라고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자식을 이긴다고 하는 그러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나누어 줬습니다. 각각 나누어 줬는데 이 둘째는 나눠준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먼 타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진정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껏 내가 한번 나를 경영해 버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마음껏 내가 한번 생애를 내가 잘,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버리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먼 타국으로 가서 삶을 시작하는데, 그 삶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둘째는 거기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친구도 사고, 그리고 창기들과 함께 쾌락을 즐기면서 허랑방탕을 하기 시작합니다. 쾌락을 즐기면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를 상실한 삶. 아버지를 상실한 삶. 아버지를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멀리 떨어져 아버지를 보지 않으면은 자꾸 잊어지게 되어 있고 상실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이요, 분가를 하면, 아기를 낳으면은 부모님이 봐주기를 원하지만 사는 것은 가깝게 살라고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라고 하더라고요. 멀리 있고 안 보이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여기 둘째처럼 돈이 가까워지면, 돈만 보이면 아버지가 안 보이고 상실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과, 나가서 창기들과 쾌락을 즐기면서 허랑방탕을 하는 그러한 삶, 아버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 둘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상실한 그의 삶, 좀 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를 받는 것은, 아버지를 상실한 그 삶은 재산도 재물도 다 잃는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고 아버지의 훈계를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돈으로 경영을 하지 않고 그것을 심지 않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심고
또 그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열매를 또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종자요, 하나의 씨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 둘째는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 소비만 있습니다. 지금 수입이 있고 생산이 있어야 되는데 소비만 한다고 하는 그 계정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놀고 먹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늘도 도와준다. 여기 놀고 먹는 자에게 풍년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놀고 먹는 이에게 흉년이 들어서 이제 자기 양식 먹는 것까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늘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돈이 떨어지면서 친구도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도 인심도 떠나가고 자기의 삶의 의욕도 썰물처럼 다 그냥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둘째는 그러니까 거지가 된 거죠. 거지가 됐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은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한 사람에게 그냥 붙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껌딱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어먹는 그에게 너는 가서 들에 가서 돼지를 치라, 그렇게 밥값을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 들에 가서 돼지를 치는 그곳에 돼지와 함께 먹고 자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배부르게 먹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극한 고난, 극한 배고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동물 돼지와 함께 사는 것, 아니 돼지가 먹는 것보다도 더 못 먹는 모습을 보면은 돼지보다도 못한 그러한 삶을 그가 사는 것, 우리는 죽음을 사는 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둘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비춰주는 신령한 거울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 진정 하나님을 상실하고 에덴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의 진정한 실존이라고 하는 것, 죽음을 향해서 가는, 지옥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그는 극한 고난, 그 고난 속에서 또 고난이 주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고난이 주는 인생의 큰 유익도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늘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크고 귀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귀한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어려운 고난은 최상의 것을 내가 찾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이다. 1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100만 원을 잃은 그러한 고난은 1억을 만들 수 있는 더 큰 지혜가 고난을 통해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극한 고난 속에서, 극한 배고픔 속에서 자기의 아픔을 통해서 들려오는, 보여지는 세미한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고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지 않는가?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한번 가보리라.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가 일어섰지만 내가 아버지 볼 낯짝이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보겠는가? 하면서 그는 좌절도 하다가, 맞아, 내가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품꾼들이 많은데 품꾼의 하나로 난 가보리라.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가면서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집에 가까이 올수록. 아버지와 결산이 끝냈는데 빈손으로 가. 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했는가? 그 땅 문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을까? 아버지의 채찍이 점점 두려워집니다. 발걸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죠. 마음도 무거워져. 집에 왔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이제 서서 사방을 두리문거리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상당히 익숙한 모습이라. 그래서 어떤 분인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먼저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에게 달려와서 목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분이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는 어떠한 말을, 내가 둘째가 아니냐? 네가 돌아왔구나. 내가 살아있어서 괜찮아? 하는 그러한 물음이었어요. Are you okay? 하는 그런 물음. 그러면서 아버지의 눈물도, 그리고 이 아들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이 둘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컬음을 내가 받지 못하고 난 하나의 품꾼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오늘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아들의 눈물이 서로 하나가 되는데, 아버지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 그러나 아들의 눈물은 아파하면서 회개의 눈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그에게 입히라. 그리고 그에게 반지를 갖다가 끼워줘라. 반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일한 증거죠. 아들이라. 그리고 신을 신겨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우리가 차려서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이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기쁨,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 기쁨,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아버지는 정말 이 아들이 먼 타국으로 가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그 아들이 늘 살아있었습니다. 가슴에 묻고 아버지는 살았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등 뒤로 하고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나 아버지는 잃어버린 적이 없고 아버지는 그를 기다렸고 아버지는 늘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문 밖에 나와서 돌아올까 하면서 아버지는 그를 찾았어요. 아들은 재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탕진을 했으나, 그래서 그가 죄수로 돌아왔으나 아버지는 그것을 묻지 아니하고 다 덮어주고 용서하며 아들로 맞이하고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고 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야. 그 아들 자체를 귀하게 보시면서 돌아온 그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송아지를 잡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열어보게 하고 듣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데, 여기 둘째는 이제 새로 태어난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내용과 그 비밀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에덴을 떠난 우리 인생들의 비극이 있잖아요. 죄로 인하여, 질병과 죄로 인한 인생의 피해와 죄로 인한 결국 죽음과 죄로 인한 음부로 가는 그들, 이들을 둘째 아들로 조명을 하면서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비극을 하나님께서 찾으러 오시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인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찾아온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송아지가 죽어서 기쁨의 잔치를 벌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자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진정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이 땅에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새로운 삶을 사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굿뉴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찾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 잃어버린 에덴과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 새로운 시작, 축복의 삶을 달려가도록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에덴을 찾고 생명과 천국을 찾아 남은 생에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 이러한 다짐을 함께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감격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 교수가 중학교 1학년 때 꼴찌를 했어, 학교에서. 그런데 성적표를 1등으로 위조를 해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너무나도 창피해서 이를 갈고 공부를 해서 17년 후에 그는 교수가 됐고 박사가 되고 아주 유명한 대학의 총장까지 되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고 하면 이 교수는 경남 산천에서 살았습니다. 산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사는 그 중에서도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공부를 하지 못해서 내 아들은 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려운 삶 속에서 그 아들을 대구로 유학을 시켰어. 대구 중학교에 입학을 시키죠. 대구 중학교 1학년 8반에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성적표를 받아보니 68명 중에 68등 아주 그 전체에서 꼴찌였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성적표를 드려야 되는데 어린 마음이지만 이대로는 드릴 수가 없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보통 학교도 나오지 아니하고 해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도 아버지는 모를 거야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잉크를 치워가지고 68명 중에서 1등이라고 하는 것을 다 고쳐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이제 방학 때였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주변에 그 친척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찬석이는 공부 잘 했나? 이렇게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에 아버지는 앞으로 좀 봐야지. 앞으로 봐야 돼.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등을 했다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명병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 너는 참 다른 건 모르지만 아들 하나는 참 잘 뒀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렇게 1등을 했다면 책거리를 해야지 한 통 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자기가 강물에서 나가서 멱을 감고 이제 수영을 하고 다 와서 보니까 자기 집, 가정, 재산 목록 1호 돼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걸 잡았어요. 그걸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수 없어. 너무나도 창피해서 그냥 뛰쳐나가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면서 강물에 가서요 나는 그냥 죽어야 돼 막 그 안에서 숨도 안 쉬어보려고 하고 자기 머리를 막 집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와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17년 후에 그는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유명한 대학의 총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45세가 됐을 때에 이제 어느 날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아버지, 제가 33년 전에 아버지에게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1등이라고 했던 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옆에서 담배를 피면서 듣다가, 나도 다 알아 이놈아, 나도 다 알아, 그만해라, 저기 이 손자 민호가 듣지 않느냐, 그만하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여기 지금 나왔던 우리 경북대학교 총장 박찬석 총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도 고백하기를, 아니 아버지가 다 알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박사라고 하지만 교수라고 하지만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지금도 몰라. 왜 그랬을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 이것을 거절하는 자, 불쌍한 자이며 하나님이 그를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오늘 처음 나온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